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불신앙적 습관, 은혜가 필요한 이유,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음을 느끼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것은 불가항력적이야.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은 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에 이제 갈망과 갈등을 가진 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러분 천지사방을 바라보다가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을 봤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주신 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아요. 그저 그 아름다움이 너무 경이로움이 신비롭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숭배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릎 꿇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신앙적인 것보다는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게 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고 하는 의미지요.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어요. 첫째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볼 수 있는 일반 계시예요.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을 해요. 제가 아침마다 집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오늘도 또 그림을 또 바꾸셨네. 오늘도 또 걸개 그림을 또 바꾸셨네. 어제 아침에는 산 위에 이 옆에 있는 그 높은 이 건물 49층짜리 건물이 위에가 뿔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늘 보이는데 어제는 산만 보이고 건물이 안 보여요. 건물이 이사했을까요?
아니요. 안개가 짙게 껴갖고 건물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그림이 또 색다르더라고요. 다른 이 구름을 매일 바꿔가면서 여러분 새로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세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제 속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19편과 20편을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의 여러분 신묘막직한 오묘한 그 솜씨들을 생각해요. 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그 일반 계시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이를 찾고 만드신 이를 찬양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일반 계시에 압도돼서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신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또 있어요. 그 계시가 무슨 계시예요? 특별한 계시예요. 그것을 성경 계시라고 말을 해요.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고 그 66권 계시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충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아하 그랬구나. 여러분 이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달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달이에요. 왜냐하면 열매가 풍성함을 보면서 기도해요. 또 우리에게 한 해를 살면서 열매가 풍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겸손해지게 만들어주는 10월이기도 해요. 이 10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일하게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주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예리한 칼인지 나를 너무 깊게 찌르기도 해요. 아픔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아픔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기 위한 수술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게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의존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섬겨야 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분명하게 열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완성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때로는 이 성경은 완전히 정리돼서 우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미완성인 때를 자꾸 그리워해요. 미완성인 때를.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 원시적일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환상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이적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저 선지자를 통해서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져요.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지면 한 번 듣고 나면 끝이에요. 내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은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하게 여겨요. 요즘이야 여러분 집에서 오강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 성경책으로 오강을 덮어놓은 집도 있어요. 네? 성경책으로 오강을 덮었다면 그분 신앙이 어떨까?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성경책을 이 성경책으로 오강을 덮는 것이 아니라 훅봉신자로 변해서 살아요. 훅봉신자가 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들춰보지 않아요. 교회 갈 때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다가 놨어요. 일주일 내내 놨더니 먼지가 쌓여서 교회 오려고 보니까 먼지가 있어서 먼지를 털어야 되잖아요. 이게 훅봉신자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열어보는 성경. 여러분 그 일주일에 한 번 열어보는 성경 속에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그 온갖 보화를 내가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보화를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어요. 이제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원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와요. 모세가 앞에 서더니 지팡이를 쫙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풍이 막 불어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흐르던 홍해 바닷물이 역류하기 시작하면서 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쫙 열려요. 저는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여러분 홍해가 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육지처럼 건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통 강심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역류하고 있잖아요. 언제 이게 합쳐질지 모르는데 의심 많은 사람들은 못 건넜을지도 몰라요. 남들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차를 타고 겨우겨우 그것도 여러분 뭐 당당하게 걷는 것도 아니고 가슴 졸이면서 건너갔을 가능성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수루를 지나서 이제 마라로 가는 과정에 쓴물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땠어요? 원망 불평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마라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엘림을 만났는데 엘림을 만나서 한순간 기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의 여운이 오래가게 하셔야 돼요. 은혜의 여운이 오래가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기도원을 자주 다녔어요. 기도원을 자주 다녔는데 기도원 가면 주로 우리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돌아올 때 꼭 핫도그를 사가지고 들어와요. 저는 먹을 수 없지만 가족에게 주려고. 이게 여러분 대리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꼭 시험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울컥하고 왁 하면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거의 생기는 거예요. 뭐 기도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눌르랄락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은 또 생지옥이 돼갖고 기도원 가기 이전보다 더 악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여운이 길게 가게 돼야 돼요.
이 여운이 길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서 또 배고픔 때문에 원망불평하잖아요. 배고픔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이제 원망불평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어떤 문제의 상황을 만나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상황이 낫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믿고 있는 것이지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눈만 뜨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있어요. 날이 어두워져서 구름이 안 보일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황을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 문제를 도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계속 봤어요. 이런 정도면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정도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그러실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이 백성이 안 그런 거로 보아서 우리도 별반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별반 다름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다툼을 벌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만나 규례를 주셨을 때 그 규례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르비딤에 이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르비딤에 도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인도하셨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텐트를 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만사형통일 거야?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늘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만날까 봐 인도했는데 거기에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림도 만나고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신광야에서 배고픔과 허기의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또 만난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지 뭘 할 텐데 도무지 이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을 겪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르비딤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원망하며 다투게 돼요. 물론 그 원망하고 다투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소수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수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출애굽 여정 속에 정말 좋고 은혜롭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말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은 다 생략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들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일정 자체를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에 와서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모세와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싸움이죠.
원망 불평하면서 다툽니다. 또 하나는 내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인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이 다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 하나님의 산 호렙 인근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행하였음을 본문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눈에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신뢰관계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형성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필요해요. 아직 의사 표현도 못하는 아이지만 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엄마의 품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 여러분 그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편안하게 10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출산이 됐어요. 출산이 되고 여러분 이제 탯줄을 끊게 되고 이 아이는 홀로 광야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아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그 어머니의 젖을 먹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여러분 울다가도 어머니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울음을 그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반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라나? 첫째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유치원도 뛰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매일 머물러가고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무슨 성장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만드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툽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싸움을 해야 했던 대상은 애굽의 왕과 그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인 모세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싸움 정도로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이 다투는 것을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는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리브. 그런데 리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단순한 다툼을 말하지 않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리브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갈등이 큰지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지도자 모세를 피고로 몰아가면서 그의 잘못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간단 명료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우리로 물을 마시게 하라.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우리로 물을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진을 치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심각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지적한 대로 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험관이 바뀌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은 무엇하는 과정이라고요?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에요.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과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며 드러내 보이셨는데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는 근본 동기는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뇌물로 목말라 죽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게 했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했다는 거예요. 불안해 죽게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게 되는 근본 원인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경배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혜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것이 여러분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 갖게 되었던 경외감과 믿음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과 불순한 태도를 보고 좌절과 모멸감을 모세가 느끼게 돼요. 그것을 느낀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울부짖음이 아니에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울부짖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그가 겪는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행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저 싹퉁맞은 인간들 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미운 자가 되었고 그들의 손에 들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모세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해결사로 나서서요.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일깨울 카드를 하나님이 꺼내셨어요.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잡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모세가 여호와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때 그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애굽 땅의 재앙들을 임하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게 할 때 이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다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을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가게 돼요. 거기에 반석이 있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서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약속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17장을 보면서 17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내 삶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대신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여호와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치라고 명하세요. 모세에게 대신 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나셔서 다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무너진 모세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리더이기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권위가 뭉개지면,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위덩어리를 지팡이로 쳤더니 바위덩어리가 열리면서 그 속에서 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을 죽일 것처럼 달려들던 그 사람들이 아마 먼저 뛰어가서 그 물을 마시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설명을 끝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물을 어떻게 먹고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세요.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언급해야 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문의 요지는 다툼이라고 하는 중요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를 향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의 신뢰와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싸웠어요. 상대가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나는 다 끝났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 끝난 걸까요? 그 다툼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가 수용해야지 다 끝난 거예요. 상대는 수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는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없대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서 심각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훈련시키시고 테스트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을 넘어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애증의 관계도, 애착 관계도, 사랑의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7절은 그곳을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돼요. 이것을 무리바라고 해요. 마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것을 마무리해요. 그 백성이 먹을 물이 없으므로 갈증을 겪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바위를 여셔서
여러분 필요를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에 대한 감동이 1도 없으세요. 그 감동이 1도 없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긴 시간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치한 그 유치원 가정을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또 쓰러졌다 일어났다 내 마음대로 했다가 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근심하실 거예요. 늘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물먹듯이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한탄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17장 7절에서 여러분 이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마사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월 첫날을 맞이했어요. 9월 30일과 10월 첫날은 뭐가 다른가요? 어제 같은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10월 첫날 오늘은 또 한 달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내가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상황 중에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매일매일 소망의 아침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 2년 가까이 좀 돼가고 있어요. 이것을 공유하는데요,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 뭘 만났다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눈팅만 하고 계세요. 보는지, 들었는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극이 돼요.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또아리를 들고 앉아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움직임이 요즘 또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움직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런데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도 그전에도 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안 보였던 이를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나타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약한 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없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경청해 주셔야 돼요. 저 상대가 내게 매우 못마땅한 상대일지라도 그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경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도 존중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하나님의 구원마저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울이 아닐까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불신앙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새 백성으로 부르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이 10월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